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리라 다짐했지만 거짓 때문에 치우쳤고, 마음과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 고백했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가르치면서도 실제로는 미움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건만은 여전히 우리는 옛것을 붙들기에 새로운 것을 채울 공간이 우리의 심령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집과 욕심, 정욕과 허영을 청산하지 못하여서 신령한 가치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는 역설적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진리와는 반대로 죽기보다는 살고자 발부둥 쳤기에 도리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베풀기보다는 빼앗는 삶에 진력하기에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우매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깨닫건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고자 여전히 거짓을 변호했고 강포와 거친 은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보여주지도 또 맛보지도 못하는 우리입니다. 타인이 넘어질 때 그때가 나의 기회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남이 잘 되어갈 때에 내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야 할 순간에 비난을 일삼았고 격려 대신에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남을 이기려고만 애를 써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남들이 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지만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올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온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환경을 탓하며 나태하고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공예배가 사라질 이때에 더욱 영적 1:1 만남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감염의 공포 속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방황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고 차별과 배제로 타인을 냉대하는 나라로 온 세계가 앞다투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균으로 인해 사회적인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나 주를 믿는 우리는 더욱 주님과의 거리를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결단코 성전을 멀리하는 습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이 시험대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히 이겨내는 우리 세빛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족들이 더욱 하나 되어 힘과 용기를 다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자, 공무원, 특히 자원봉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로 서로 손잡고 기쁘게 웃을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인 줄 깨닫고 이 초의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정말 주민을 위한 정치인을 선출하게 하사 평안한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군들로 온 세계를 향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복음 들고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을 허락하사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특히 박남웅 박홍새벽교회 선교 사역으로 가난과 불신에서 건짐받아 제자의 수가 날로 더해가는 귀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사 이 혼란한 시대에 영혼을 깨우는 신실한 목자가 되어 지역과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생활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의지하며 치유의 은혜를 더하사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2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방을 위하여 첫째, 손을 자주 씻읍시다. 둘째, 소독제를 휴대합시다. 셋째,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합시다. 기도와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과 지침을 잘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며 이 시간에는 1교구 식구들과 청년부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드리며 이 시간에는 2교구 식구들과 중고등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부는 3층 유아실에서 보호자 1인과 함께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는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한 달씩 변경되는 교구별 예배시간 안내표를 참조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0년 교회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모이지 않았던 주일 예배를 4월 5일 다음 주일부터 본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타지에 다녀오신 분께서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회 예배와 모임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는 해당 교구와 지정된 부서만 참석 바랍니다. 1, 2부 예배에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날짜와 시간은 사무실에서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층 유아실 이용은 영유아와 보호자 1인 외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현관 안내하시는 분은 각 예배에 해당되는 교구에서 담당자를 선정하여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공동 식사와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신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지침서에 따라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고 지침서는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가져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능력 예배는 차후에 공지가 있을 때까지 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4월 6일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오전 5시 30분에 2층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단,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외의 소모임과 기타 행사는 중단합니다.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 예배 후 교회 청소 봉사 및 환기와 소독을 해주시고 각 예배에 해당 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개인 기도를 위한 교회 출입은 당분간 제한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 봉사는 종전대로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참고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넷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견뎌내면 달콤한 미래가 있다는 말이죠. 국화의 처음 모습과 쑥의 모습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 태양과 태풍을 맞으며 또 가을에 이슬과 찬바람을 지나면서 그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쑥은 어느새 말라 비틀어져 있고 국화는 꽃이 만발하고 또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무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남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위태로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죠. 그래서 아수르와 더불어서 주변 열강들이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위협하고 억압하였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정치는 불안정하였고 경제 상황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의욕은 상실되고 말았죠. 내일의 꿈도 오늘의 일을 할 열정도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문은 마치 광야와 사막에 내버려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남유다는 곧 멸망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들에게서 섬김을 받아야 했고 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야 했고 또 이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기쁜 노래와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던 것처럼 영광스러울 것이다. 향내가 가득한 백합꽃이 활짝 핀 사론의 땅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광야나 사막에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이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개중에는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불난집에 부채질 하냐는 식으로 역정을 내며 선지자 이사야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격동을 일으키거나 또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고지 곧대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맥이 다 풀어지고
의욕이 상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약하여진 손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현실을 겁내는 자들에게 말해주어라. 무엇을 말해주라는 것입니까?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러한 현실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삶의 의욕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힘도 잃어버릴 만큼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지요.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누가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미래의 축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지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매우 창대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어려운 시련을 견디고 감내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처럼 두 손에 불끈 힘을 주고 무릎을 굳세게 하여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야말로 즐거움이 바람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닥쳐온 시련이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 깨어진 인간관계, 또 가족관계 같은 것들이 나에게 시련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시련 앞에 마주서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시련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우울감과 외로움과 슬픔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제도 오늘도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참담한 현실 속에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의 기쁨과 즐거운 노래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견뎌내어야만 합니다. 온갖 시련의 슬픈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꽃을 화려하게 피웠던 분이 있습니다. 20살에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자신을 표현하기를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황무지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요.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분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살아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던 이분이 77세까지 살아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분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소설인 빙점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이지요. 이분은 질병과 가난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소망의 깃발이 되었고 생명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한 실직 가장이 있습니다. 위암 환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분에게 닥친 현실은 온통 죽음이었습니다.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슬퍼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거기다가 부끄러워 죽겠다 싶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뻐, 바빠, 예뻐 하면서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요 300여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석봉 토스트의 김석봉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인생을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수련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장을 서야 됐다는 이 꿈을 가지고 기뻐, 바빠, 예뻐하면서 열심히 살아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고통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시련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 눈에 보일 만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아무런 시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환경이 좋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 인생이 꽃이 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애굽의 왕자로 창창하던 그 시절에 기껏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하여서 광야에서 평생을 늙어서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늙은 나이에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 늙은이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생의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저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았다면 한 지역의 목장주 정도로 살고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시련들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지만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이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인생의 꽃을 피운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반드시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에 아멘하고 이 시련을 견디십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은 이렇게 간증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련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견뎌냅니다. 살아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겪는 시련 가운데 오셔서 그의 인생을 단련시키고 주물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시인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꽃은 피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또 힘들어서 또 슬퍼서 눈물로 옷을 적셔야 하는 때가 작지 않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기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고 풍성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는 거란 거죠.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흔들어댑니다. 슬프게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꽃망울을 터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울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서 시인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혹독한 시련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기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찬란하게 꽃을 피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참으로 우리가 두렵고 우울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밝은 꽃으로, 생명의 꽃으로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아멘하며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잘 지키고 유지하셨다가 다음 주에 광고된 대로 1교구와 청년들은 일부 예배 11시에 오시고 2교구와 중고등부는 2부 예배 오후 2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바라서 불편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가 전체의 안위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우리 큰 기쁨으로 함께할 줄로 믿고 또 일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구역장님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힘든 때에 경제적으로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이 수고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되 기근의 땅에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삭과 같은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복을 받아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 가정마다 삶의 현장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 신유의 은사로 덮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홀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일일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에 때마다 일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정하여진 시간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직장을 구하고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 예물을 드려서 아버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약속대로 아버지여 살 길을 주시되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선교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쉼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일꾼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로 달려갑니다. 교회를 사랑하여서 건축 예물을 드리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제목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그 제물 위에 허락하여 주셔서 드린 자들의 삶에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이 땅을 육체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서도 큰 기쁨의 역사, 해결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남웅 세빛교회와 박홍 세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